오늘 말씀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5번째 시간이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모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환으로 쓰셨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사랑하셔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음성으로 말하겠지만 나는 저에게 대면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아합 왕 때에 그 나라가 너무너무 타락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으로 돌이키게 한 그 모든 신앙 회복의 운동을 일으켰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그 땅에 우루가 내리지 않냐고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행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지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는 것을 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저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라고 하시라고 뭐라고 했다고요? 완전케 하라고 하셨는데 그 완전케 하신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자와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 회당에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저희 회당에서 뭐라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내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희는 누굽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주님은 뭐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할렐루야. 비밀을 알기를 소망하고 그 비밀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천국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그 천국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 중에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악망하지 않는 자들, 편벽되이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 쫓는 자들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걷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그리고 감말리엘 물의 생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지만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의 모든 지식과 부유와 모든 명예와 권세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심령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종이 되어 그리고 자기 일생을 결혼도 하지 않냐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드리고 주의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19절에서는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8절부터 시작. 그런즉 희뿌리론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아멘.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뭐 한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그 길가에 뿌린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마귀요 사단이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 좋은 씨가 뿌려진 씨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들은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되 너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바로 너에게는 주었지만은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뭐라 했다고요? 비유로 했다. 왜요? 12절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가라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천국 복음이고 천국의 비밀이고 그것은 천국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의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이곳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뭘 위하여 보내심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을 위하여 먹는 거죠. 그것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는 거죠.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소동케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우리 주님이. 인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바로 구름 속에서 소리를 발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잔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분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서는 참떡이라 그러죠.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요. 바로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맞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가 그랬던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그 배에서 흐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수가 우리 심령으로 넘쳐날 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축복자들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생명의 떡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8절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1절에서는 산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면 영생할까요? 멸망과 안 들어갈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먹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갑자기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 이 해석이 안 된다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1절부터 볼까요? 60절부터 시작.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부활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실 것을 볼 것을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활 승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너희들이 복도하면은 과연 이 말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깨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이을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하고 아니면 후련히 변화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66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들이 많이 불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이대로 가보니까. 아멘. 저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은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심령을 소송케 하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되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쟁입니다. 뭐라고요? 전쟁입니다. 누구하고 전쟁입니까? 누구하고 전쟁이에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전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저도 괜찮아요.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긴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한 5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자고. 할렐루야. 이제 한 3분의 1 될 것 같은데 예수 왜 믿어요? 아직도 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 뭐 하려고 믿어요? 목사님도 목사 안 할 거예요. 저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왜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지금 목사님 놀기도 지금 많이 늙은 나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늦지 않았다 나가서 먹고 막 그러시고 놀겠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같은 잠시 잠깐 있다 살았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에 서는 싸움 싸우며 살아가는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날마다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며 이 약한 세상을 이기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며 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천국의 비밀은 누가 말씀하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되어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라. 그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팔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인데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그 가난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공급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천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핍박을 받은 자는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일부러 펴는 것이 아니라 뭐라 왔다고요? 완전케 하라 왔다. 그 완전케 하신 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걸로 생각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도록 합니다. 진실로 너희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르리라. 아멘. 그러면은 이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르리라 하신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키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혹시 천국에 갔을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야 되겠어요? 지켜 해야죠. 그 말씀이 우리 심령만에 잘 박힌 못이 돼요. 생명의 양식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되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일과 성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뭡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보다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완전케 하신 율법 그 계명이 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의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좀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너무 두렵고 떨리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기 해석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돌리는 거예요. 뭐로 돌린다고요? 예수 피로. 그리스도의 초보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잘나고 똑똑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백성이라 왕같은 데서 지가신 그네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바되고 그 사랑에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시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근데 그 은혜를 끝까지 감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증인되는 축복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결망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의 풍성이 얻어서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밝히고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 더 나은 의가 어떤 의인가를 2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을 완전케 하시는 말씀들이죠.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뒤에 대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서로 사과하면은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용서받는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한가 화평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재판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는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합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래 내가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잘못을 하고 와서 용서를 빌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용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 용서를 해야 사랑할 수 있죠. 아멘. 여러분 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지 말라고 하랬던 너에게 들었거냐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 산상수를 통해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남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어떤 대우를 받고 싶냐? 그러면 너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을 대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 주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할렐루야 설마 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 많다? 적다. 할렐루야. 누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바로 좁은 문을 향하여 생명의 문을 향하여 나가는 길인지 생명길을 주님과 동행하여 가는 길인지 아니면 멸망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 것인지 깨닫는 축복이기 원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따는 당상이지. 그럼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천국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듣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래야 알곡과 곡방의 구정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실 거 아니에요. 천국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그래요. 다시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을 이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있습니까? 이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 많은 노략질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저 어른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길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다시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거짓 선자였습니다. 양의 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으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열매인가 아닌가를 돌아보길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가 되면은 목사님은 참 선지자가 될 것이고, 목사님 말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듣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할렐루야.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예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고 예전에는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았고 지가 복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그 사랑에 관한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내가 그의 기뻐하심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내 사랑은 너희가 내 천체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라고. 할렐루야. 저분 주와 동행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췄을 때 하면은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은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예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해야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근데도 이것도 빼앗겨요. 이 말씀을 안 들어줘요. 이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행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준 것입니다. 그 택한 자는 이제 믿음 안에서 그래,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이제 새 생명 얻어서 생명 안에서 때가 오르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 지각을 사냥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부터 볼까 시작.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가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바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서도 그야말로 하나님 쓰신 주의 종으로 쓰임받던 사람들이에요. 쓰임받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 앞에 1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에 주님은 그 행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신령과 상과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길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미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그 주춤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바로 반석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완전케 하신 율법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그리고 어떤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약한 세대를 이기며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할렐루야 믿음의 집을 짓고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들어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쉽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귀가 있어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귀가 먹어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누구에게? 들으라고는 제자들이 아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알게 하지만은 저에게는 이 비밀을 감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저에게 예수께 나와 가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니까 대답하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락됐어요? 안 됐어요? 허락됐으니까 지금 말씀 듣잖아요. 비밀을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똑같이 들어도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 시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12절입니다. 시작.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러면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한 조그만 거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라는 것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누가 빼앗을까요? 마귀도 빼앗기지만 하나님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빼앗는다고요? 하나님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순종치 않고 자기 길을 고집해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해도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도토리 밤나무가 상수리나무가 베어져도 그 턱에 남아서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씨가 거룩한 백성이 돼서 다시 그 씨를 통하여 생명하고 번성을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도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였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얻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 6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보니까 와 대단하네. 하나님께서 회의가 이뤄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서는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리고 화절을 그가 나는 부정한 자. 왜 하늘의 영광을 보면 내가 이게 죄인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냐. 나 참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하늘로부터 화절을 보내다가 그 입술에 대면서 그 입술을 정독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회의가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주여 내가 있어 나를 보내소서. 근데 가기는 가라. 가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못하게 하여 그들을 하여금 뭐하게 하라?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놀라죠.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비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일어나면서 거기서 거룩한 씨가 나오는데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거룩한 씨가 되어 다시 백성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앙이죠. 신앙은 뭐예요? 신을 앙망하고 그를 바라는 겁니다.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저는 창조되었고 지으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릇 내 이름을 건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보게라. 이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는 무엇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 얻는 축복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시면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선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말씀을 새기면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이 하나하나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아멘. 그것이 4절 말씀이죠. 4절 시작. 불새에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악한 자가 와서 뭘 뺀다고요? 마음에 뭘 뿌려요?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이 빼앗겨진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반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것이 5절에 뭐라 했습니까?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그래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요. 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아멘, 아멘으로 받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라 그러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요, 안 와요? 안다는 겁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아이고 세상 짐을 지고 교회 왔더니 교회 짐까지 지라네. 아이고 놀라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저분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축복자들에게 전수건합니다. 아멘. 그것이 곧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7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기운을 막히니까 싹이 나서 자라긴 자라요. 근데 비실비실해서 꽃도 못 피우고 꽃을 피웠어도 그것이 열매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인하여 부자와 같이 고운 세마포옷을 입고 자색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다 보니까 그 호화로 연락하는 그 부자는 뭡니까? 세상 재리와 그 즐거움, 일락에 기운이 막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어디 들어갔어요? 음부에 들어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할렐루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이렇게 왔지만은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저 죽은 나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나 있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저희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동생들도 뭘 받고 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와 같이 호화를 연락하면 먹고 마시고 일락에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가야 할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고 생명의 양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 결실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욥으로 이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결실을 맺어야 되겠어요? 안 맺어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열매를 나를 통하여 새 생명을 더해가는 축복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고 주님이 오실 때 주께서 오라실 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세마포를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두루마리를 입고 거룩한 성물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한 데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가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있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나는 그림이 제일이다 보면 그림 속에 소리가 나서 가지고 너희는 내 사랑을 따르고 내 기뻐하다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누구의 말 들으라고요? 주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도 있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마음을 백성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은 진짜는 이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잖아요. 그 본체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6절부터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힘이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내시며 가르쳐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눈을 두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마음만 새기면서 하나하나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신령과 삶과 믿음을 돌아면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